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9절입니다. 설교 말씀은 1장, 2장, 3장 전장에 걸쳐서 저희가 설교하는데요. 읽기는 마지막 절 19절 저희가 읽고 하박국서를 설교하겠습니다.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박국서입니다. 이 하박국은 선지자의 이름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기원전 600년경에 레위인 선지자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건 뭐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그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가 살려준 수넴 여인의 아들이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전승일 뿐이고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의 별명이 있어요.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하도 하나님 앞에 질문이 많기 때문에 구약의 도마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 시작도 질문으로 시작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래야만 합니까? 뭐 이런 질문으로 가득 찹니다. 네. 근데 하박국은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요, 나라는 황폐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백성의 삶은 도탄에 빠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그런 것을 앞에 놓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근데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도마처럼 계속해서 질문하고, 근데 하나님이 답을 해주세요. 근데 그 대답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본 질문, 하나님께 드린 질문, 또 하나님이 주신 대답, 그리고 그 대답 앞에서 변화된 하박국의 모습,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박국의 질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그 질문은 뭐냐?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탄식하며 질문해야 함을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 나쁜 게 아니에요. 질문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1장 2절에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띄웠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좀 쉬운 성경이 훨씬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도록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성경은 또 앞에 부제목도 붙어요. 하박국의 호소다.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건데, 뭐냐면 여호와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외쳤는데도 어찌하여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내 앞에서 파괴 행위와 폭력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벌어지고 있는 죄악상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가만 내버려 두냐는 거죠. 이런 죄악이 가득 찼는데. 그리고 율법이 효력을 잃고요,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를 에워싸고 있으므로 재판이 잘못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세요? 뭐라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탄식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만 탄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 왕 때도 그랬고, 시편을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를 보더라도 이런 탄식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탄식하실래요?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십니까? 현재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현재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어렵고 괴롭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이 세상의 악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진짜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까? 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할 때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답을 주시는 분.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어야 되고 질문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할 수 있는 배경은 뭐냐면요,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탄식 안 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가 보다 하고 오히려 그 속에 젖어들어서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자기가 세상에 맞춰서 살려고 해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믿는 성도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특히 믿는 성도들은 뭘 믿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심을 믿어요. 네?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예? 안타깝습니다. 이런 탄식이 나오는 것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은 정상이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죄 짓는데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신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자마자 하나님 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하나님 답이 바로바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답을 얻는 거예요. 1장 2절 다시 한 번 더 보면 여호와여 내게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것을 느낄 정도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5절에 가서 쉬운 성경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다 이렇게 제목까지 붙여주죠. 너와 너의 백성아 나라들을 보아라. 그들을 지켜보아라. 그럼 놀랄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놀라운 일을 하겠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믿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 하나님 답을 주세요. 근데 이 대답도요 좀 자세하게 얘기하시면 좋은데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할 거야. 놀라운 일을 할 거야. 왜냐하면 대답해 줘도 이게 참 알아듣기가 힘드니까. 근데 이 놀라운 일이요 솔직히 놀라운 일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가 되지 않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6절에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 뭔지를 알려주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읍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은 뭐냐면 바벨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냐면 하나님 이 백성이 죄악 가운데인데 왜 하나님 가만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주신 답이 뭐냐면 내가 바벨론 사람을 통해서 이 백성을 치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바벨론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겠다라고 답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게 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주신 답이 더 어이가 없었어요.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의 논리는 이거예요. 하나님 왜 덜 악한 사람을 치시려고 악한 사람을 사용해서 덜 악한 사람을 치십니까? 이거는 논리에 안 맞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죠. 그게 13절의 얘기인데요.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그러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악인이 누구냐면 바벨론이거든요. 네? 좀 더 의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렇게 삼키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게 옳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을 때 있지 않으세요? 네? 저 못된 인간 근데 왜 하나님이 저 가만 내버려 두나? 네? 그리고 못된 인간이 좀 덜 나쁜 사람을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또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이 질문이 아마 속 시원할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먼저 보고자 하는 포커스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중에 답은 해주세요. 근데 이 첫 번째 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눴으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 악한 세상 속에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어찌하여 탄식하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 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이 되느냐는 거예요. 찬송가 515장에 보면 눈을 들어 하늘 보라라는 찬송인데 거기 보면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고 빛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며 탕자처럼 기진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믿는 자여 어이하였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왜 이럴까? 탄식이 나와야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가 많으나 생명수는 말라버린 이 시대를 바라보며 어찌하여 믿는 자여 어찌하였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지 마세요. 시대에 편승해갖고 편안하게 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이 세상이 흐르는 대로 그냥 쫓아가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성도가 아니에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 할 일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이 점을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탄식과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죠.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태극기 들고 나가십시오, 뭐 촛불 들고 나가십시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악한 부분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 세상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저는 그냥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는 남은 자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 열망과 이 마음과 이 상태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냥 세상 속에서 물고기는 깨끗한 물에서만 살 수 없어, 뭐 하면서 그냥 나도 이렇게 살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과 하나 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적어도 우리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하는 이 탄식을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탄식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질문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두 번째, 답을 주세요. 뭐라고 대답 주시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답을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이 정확히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어떻게, 왜 이런 대답, 이건 답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2장에 가서 하나님이 또 다른 대답을 주세요. 근데 또 다른 대답을 주실 때 2장 1절부터 시작하거든요. 대답을 주시는 장면이 2장 1절에 나오는데, 보세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던지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세요 하잖아요. 바로 말씀 안 주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질문을 던졌다면 기다려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는 성루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 말씀이 더 다질릴까 해가지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답 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답입니까? 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질문한 것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거죠. 많은 성도들은 질문해놓고 자기가 질문을 했는지도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대답 주시면, 답을 주시면, 이게 뭐였는데 답도 이게 헷갈리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해놓고 기다리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답 주세요 하며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2장 2절에 답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너 이거 받아 적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 적으로 늘 너는 평생 살아가면서 어딜 가든지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려고 하나님 아주 중요한 대답을 주세요. 그게 4절인데, 4절에 뒷부분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대답을 주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것도 참 어려운 대답이에요. 그렇죠? 아니, 무슨 정확한 답을 주신 게 아니라, 야, 믿으면 살 수 있어. 네, 이런 표현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현실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죠? 지금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보면서 현실을 보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라고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보고, 그리고 그 말씀, 그 주님 때문에 약속된 미래를 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현실을 다시 한 번 더 보는 거죠. 그러면서 힘을 얻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지금도 하세요. 말씀을 주신 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소망이 되고 할 수 있도록. 그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그 학살을 당했죠. 그렇죠. 수용소에서. 근데 그 수용소에서 늘 불려지던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마밈이라는 노래예요. 이 뜻이 뭐냐면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가사는 짧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에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 나를 돕기 위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것을 짧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찬양했어요. 근데 찬양하다가 나중에 뒤에 가사가 더 붙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이 가사가 뒤에 붙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의사는 절대로 이 가사를 부르지 않았어요. 앞에 것만 불렀어요. 앞에 것만. 그리고 늘 자기가 살아날 것을 바라보면서 항상 자기를 단정하게 준비하고 깨진 유리로 자기의 얼굴을 항상 면도를 하고 나갈 준비를, 자기가 나가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준비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럼 결국엔 이 사람은 살아나왔어요. 이 사람은 살아나와서 마지막 절을 다시 고쳐 불렀어요. 뭐라 불렀냐면,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다.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는 자가 많다. 믿는다는 것은 이 시간성을 무시 못해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참 많은 것으로 삽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물질로 살아요. 물질 주도적으로 살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그래도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어쩌다 돈이 좀 작아지고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면 세상이 마치 끝난 것처럼 슬퍼합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 철학까지도 다 완전히 물질에 잡혀 있어서 자기의 기분이 높아지기도 낮아지기도 모든 것이 물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람들, 이것이 물질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물질로 사는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살아요. 항상 배우고 깨닫고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새로 깨닫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알며 삽니다. 그래서 근데 그 반대로 잘 모르고 좀 무식한 사람들 보면 저것도 모르고 무식한 거 하면서 속으로 멸시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유식해봤자 별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컴퓨터보다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 지식으로 산다라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분으로 살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뭐 그런 얘기죠. 필로 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죠. 뭐 한국 분들 이렇게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술 마시면서 오늘 이제 끝을 보자. 어쩌잖아요. 술 마시는 게 목숨을 건다는 거거든요. 이 기분 뭐 이런 거에 취해가지고 기분파. 근데 뭐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낭만파 인간이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필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또 어떤 사람은요, 고집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오기로 살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없으면 나는 살지도 못했다고 얘기하면서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요,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뜻을 정하면 나는 이루는 사람이야 하면서 두고 보자. 난 반드시 이길 거야. 그리고 봐, 내가 이겼잖아. 그리고 자기 고집이 항상 옳다라고 식구들한테도 주장하고요. 그 고집 때문에 식구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도 모르면서 고집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복수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 그 죽을 때까지 그냥 근데 자신도 죽는 거예요. 어쩔 때는요, 미워하는 사람 더 일찍 죽는 것 같아요. 내가 미워하다가 내 건강이 상해가지고 미워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삶의 목적이에요. 그냥 그러면서 그 미워하는 사람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생각밖에 안 해요, 평생. 그러면서 그걸로 사는 거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 그 얘기하려고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단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그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16년 동안 선교했어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선교하니까 얼마나 정말 힘들었겠어요. 16년 설교하고 돌아왔는데 고향 사람들이 리빙스턴을 보고요, 눈물을 흘립니다.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그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게 16년 동안 열병을 27번이나 앓았어요. 그리고 한쪽 팔은 사자한테 물려가지고요, 이게 붙어 있는지 그러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빼짝 마른 거에다 허옇게니까. 그러니까 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글래스고 대학에서 젊은이들에게 강연을 하는데 대학생들이 물어봐요. 선교사님, 선교지 외롭고 힘들고 괴롭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계실 수 있어요? 그때 선교사님 그 얘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구절 붙들고 사셨대요. 그 말씀 붙들고 사셨대요. 그 말씀만 생각하면 힘이 난대요. 나 주님이 함께 하시지. 끝날까지 함께 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 믿고 그 믿음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이게요. 이게 헬라어 원문을 놓고 이렇게 히브리어 논문 원문을 보고 문법적으로 보면 두 가지 뜻이 될 수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라는 말씀이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라는 걸 어디다 붙이느냐, 동사 앞에 어디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뜻이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 이것은 교리예요. 교리가 될 수 있고요. 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윤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법이 되고 하나는 우리 삶의 지침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두 가지 다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게 되고요. 법칙이 되고 또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이 세 가지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정한 때가 있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그러니까 때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를 좀 미치게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결정된다는 것은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초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완벽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가 완벽한 시간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마음에 달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때가 완벽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뭐예요? 믿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아는 거죠.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하박국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너 때를 나한테 맡기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지는 때가 있으면 포로로 돌아오는 때도 하나님께서 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조급할지 모르지만 그 때를 맡겨라. 이게 그래야 너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때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먼저 가본 미래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70년대 포로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셨으면 그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포로로 돌아와. 이거 끝이 아니야. 포로로 돌아와. 그럼 뭐 해야 돼요? 돌아왔을 때를 준비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시점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시잖아요. 너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라. 그러면 나는 이미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 젊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설교하도 제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데 더 이상 젊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나중에 20년 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가 갈 길은 이 길이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현재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야 돼.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말을 들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우리는 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느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는데 죽을 만큼 매맞지만 그는 찬송과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왜요? 미래를 보니까. 나의 매임 때문에 왕을 호위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될 것을 바라보니까 기쁠 수밖에 없어요. 믿음 때문에 찬송이 나오는 거죠. 미래를 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현실 사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게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래를 보기 때문에 현재를 준비하는 이 현재가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이걸
세월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줘요. 버려진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하물며 실수했던, 성공했던, 잘했던, 못했던 간에, 내가 누구를 만났던 간에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이 있음에 그때를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죠. 그렇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이거잖아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지금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어메리칸 인디언 추장이 어느 한가한 시간에 손자 손녀를 앞에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 마음속에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두 손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있다고. 늑대 한 마리는 아주 악한 늑대로서 화도 잘 내고 질투도 하고 시기하고 거만하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걱정하고, 이 악한 늑대다. 근데 또 사람의 마음속에는 또 한 마리가 있는데, 이건 좋은 늑대야. 그 늑대는 기뻐하고 평안하고 사랑하고 소망을 주고 인내하고 아주 온유한 그런 복스러운 늑대가 두 마리가 있다. 근데 이 두 마리가 항상 싸운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우리 안에도 두 마리 늑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할아버지 마음속에도 두 마리 늑대가 있어요? 그럼 두 마리가 늑대가 있지. 근데 한 아이가 물어봐요. 할아버지, 근데 누가 이겼어요? 어느 늑대가 이겼어요?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항상 싸웁니다. 근데 어느 마음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 마음대로 살게 돼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저 미래를 바라보며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현재 그 약속의 베이스 때문에 행동을 옮기면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른 일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의심하면 안 돼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성도들이 의심이 죄라고 생각 안 하는데 의심은 죄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건 죄예요. 그 원죄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의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 주셨는데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그래? 여자가 의심하면서 원죄가 시작된 거예요. 의심은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바로 세워야 돼요. 이 믿음이 바로 돼야 이것이 살 길이다. 살 길이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 라는 그 결론을 얻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답이 이해가 돼야 돼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최고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 주신 시간이 최고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 내가 믿기에 내가 지금 충성합니다. 바로 이 결론이 있길 원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가 내리는 결론은 세 번째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변합니다. 모든 게 탄식이고 막 이랬는데 세 번째로 변화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감사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으로 감사하게 살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 17절이죠. 그렇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세상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 것은 다 아무것도 없어도, 솔직히 이스라엘에서 나는 모든 나무가 저기 다 나왔어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밭에 먹을 것 아무것도.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고기 먹으면 되지. 근데 고기도 없어요. 양도 없고요, 소도 없어요.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17절 뒷부분에 있는 없을지라도예요. 없을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다른 말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면 돼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면 됩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받고 고민했겠죠. 그래,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뭘까? 하나님께 주신 수많은 약속들이 바로 믿음이 되고, 근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아무것도 못 이루고 죽을지라도, 어떤 면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땅에서 못 이뤘어요. 네. 그리고 죽은 사람이에요. 죽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구원을 얻었잖아. 그래도 나는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을 얻었잖아. 그럼 감사해야지.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감사에도 수준이 있어요. 1차원적인 감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조건부 감사예요. 만약 이러면, 그래서 비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 사람보다는 잘 되거나 많으면 난 감사합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아니면 전 짜증 냅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어린애적인 그 감사거든요. 1차원적인 감사. 2차원적인 감사는 because of라는 건데요. 난 뭘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전 감사합니다. 안 주면 저는 뭐 얄짤 없어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 여기에 속해 있어요. 네. 다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간증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3차원적 감사는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불행을 당해도, 힘들어도, 일이 안 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구원 때문에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것, 바로 그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감사는 어디서 오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라비아 속담에 이런 얘기 있어요. 감사는 사철 내내 사용되는 조미료와 같다. 여러분들, 우리 음식이에요. 여러분들 조미료 하면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소금이 없으면 맛이 안 나요. 뭐 단맛이 없어요. 그런 게 다 조미료거든요. 그래야 인생이 맛이 나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조건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옵션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요, 우리한테는, 믿는 성도에게는 이건 필수예요. 감사는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네. 이 감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유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유카리스. 근데 그 은혜는 뭐냐면 카리스라고 그래요. 굉장히 단어가 비슷하죠. 근데 연관이 있어요. 누가 감사하느냐?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감사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기적을 바라보면서 감사뿐만 아니라 반대로 아무런 일이 없어도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낳아요. 감사가.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힘들 때요, 저 3장 19절 읽기만 해도 그래 감사해야지 하면 좀 행복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 감사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감사라는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네. 주님,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겠습니다. 희망만 아니라 절망도 감사하겠습니다. 가진 것만 아니라 가진 것 없음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만 아니라 육신의 약함도, 육신의 아픔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생명뿐 아니라 죽음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고, 이런 마음과 이것이 믿음으로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길 원해요. 일본의 그 마쓰시다 전기의 창업주였던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회장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때문에로 살지 않았고 나는 덕분에로 살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초등학교 중퇴래요. 그래서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난 망한 게 아니라 배운 게 없는 것 덕분에 난 더 열심히 배우려고 살았대요. 모든 일에 배우려고 살았대요. 나는 몸이 약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몸이 약했기 덕분에 나는 건강을 챙기며 살다 보니까 이렇게 장수하게 됐다. 그렇죠.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가난했기 한 덕분에 물건을 근검절약하는 습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죠. 나는 가난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가난 덕분에 근검절약을 배우게 됐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한다. 바로 이것이 역설적 감사인데요. 우리한테는 이 믿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미 주신 구원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랬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 주신 믿음 때문에 꿈을 꿉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응케 하시는 하나님을 꿈을 꿔요. 부응케 하시는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는 더 이상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삶에 매여 있지 않았어요. 내 삶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부응할 수밖에 없구나, 좀 확신을 갖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박국서 2장 14절에 보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러분들 유명한 구절들이 참 많이 나오죠, 하박국서에. 그죠?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벨론에게 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그러나 믿음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한 가지 얻는 결론이 뭐냐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얻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해요. 약속이기도. 근데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면 이게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약속이 19절이에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다. 솔직히 하박국 선지자는 한 번도 높은 곳을 다닌 적이 없어요. 언제 이루어졌느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죽었지만 많은 하박국 선지자의 통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높아지니까 결국에는 하박국 선지자도 함께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때는요, 내가 살아있을 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에게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면 내가 살고 죽으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 나라가 부흥케 되고, 그것이 우리가 목표일 때 우리의 믿음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된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돼요. 흔들리지 않게 돼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이제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길 원합니다. 뭐 이제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물론 내 탄식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탄식을 원하세요. 하나님, 저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이 믿음이 너에게 필요해. 바로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한 우리들에게 원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이미 주신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믿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악한 것을 바라보며 탄식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그냥 세상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그런 세상 속에서 그저 그렇게 타협하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바라보고 변화될 것은 변화된 것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주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타협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런 탄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주시는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 이미 주신 약속을 받고 그 말씀대로 그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를 충성되이 준비하는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결론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실 것이며 물이 바다던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덮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나님께 충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오는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